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도가시면서 말씀 봅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얼마 전 2024 파리 올림픽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예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방송사들이 중계권료를 사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돈을 주고 중계권을 사갖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시청하면서 광고도 보고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방송사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역대 최고의 메달을 많이 딴 그런 성적이 좋은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양궁이나 사격이나 펜싱, 유도, 태권도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그래서 종합 8위가 되어지는 아주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되었고 그 후에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메달을 딴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두 상반된 인터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전 종목 금메달 5개 있는데 전 종목을 다 휩쓴 양궁 대표팀이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금메달 땄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협회의 무한한 협력 때문에 우리가 큰 힘이 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양궁팀은 20년 동안 현대라고 하는 회사가 지원을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협회가 조금만 더 많이 도와주었으면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배드민턴 협회하고 이 선수하고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 풀려가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메달을 따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선수들의 개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여서 수고해야 되지만 코치들이 잘 가르쳐 주어야 되고 협회도 잘 후원해 주어야 종합적으로 수고해야 금메달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협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도자나 리더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누가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회사의 리더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또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한 리더 때문에 그 가정이 흥망성쇠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리더는 그 공동체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리더와 거리가 멀다. 나는 리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구에게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라는 겁니다. 돌봐야 주어야 될 아이 하나가 있다면 그 부모는 리더입니다. 책임져야 될 그 직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경 써야 될 교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만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주면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직함이나 또 특별한 지위가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과 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좋은 리더의 모델을 하나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리더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뛰어나시고 성품이 뛰어나시고 또 하신 모든 사역들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교육하시고 파송하셨을 때 온 세상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변화되어졌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수천만, 수백만, 수억 명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말씀을 한 말씀도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을 키우시고 파송하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을 좀 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리더로 모시고 또 따라갈 때에는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만남을 갖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일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물을 아마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서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지시하고 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신앙인이 이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오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여럿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가 아니고 지식도 없고 경험이 없는 그런 목수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 해가 뜨고 날이 밝아져서 고기가 없어질 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깊이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깨끗하게 다 정리했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진다면 간밤에 헛수고를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라면 조목조목 예수님의 불합리한 명령을 지적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가진 어부로서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경력, 이것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바람 속에 먼지와 같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이지만 베드로의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항상 잘 되다가 오늘 하루만 안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는 날보다는 안 되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잡한 삶의 정황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한 어떤 경험들, 이것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또 스스로 설정한 어떤 원리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 이것이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자연 법칙이라든지 어떤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찌 보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우는 훈련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에는 적합한데 일상생활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적합한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합한데 인간관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일은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세상 일은 내 뜻대로 하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만 개인적인 일들은 내 방법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소중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죄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세상에 불법과 또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대적과 분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삼아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절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까지라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의 모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회 속에서도 모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큰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처럼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순종해 보면, 한번 따라 보면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6절하고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어졌더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들이 한 번 그물을 던졌더니 2배의 그물이 그 고기가 가득 차게 되어졌고 그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많이 얻게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나 완전한 창조주나 절대자로 인정은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상대적으로 나약했던 비천했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를 많이 잡은 이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다 속속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주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말로 변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봐야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도서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악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일반이니라.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업적을 많이 쌓아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따르게 하십니까? 그것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무엇 하나 빠져서 허술한 사람, 무엇인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지 넉넉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그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여서 축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목소리, 음성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교도감을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 11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베드로, 또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 사람을 세우는 사명, 그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더 잘 먹고 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베드로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해왔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양의 사역을 해왔습니까? 정말 베드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베드로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으며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실패한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도 체험하게 되어졌고, 나도 발견하게 되어졌고, 사명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